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네 번째 시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근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어떤 뉴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들려지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성도님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보이스피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제목과 같이 미혹되는 겁니다. 미혹.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어떤 발표를 보니까요, 경찰청의 발표에 의하자면은 작년 한 해 동안 피해자의 건수가 5,709건. 놀라지도 않네요. 5,709건. 피해 금액만 595억 원. 전혀 놀라지도 않아요. 595억 원이라니까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피싱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자녀를 납치했다는 겁니다. 자녀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국세청을 사칭해서 세금을 환급한다고 속여서 정보를 알아냅니다. 세금을 환급해 준다 그러니까요, 계좌번호를 그냥 막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신용카드나 은행을 사칭해서 신용카드가 도용되었다고 속여서 신용카드의 번호를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화점이나 가전회사를 사칭해서 경품행사에 당첨됐다는 겁니다. 저한테도 날라옵니다. 제가 경품에 당첨됐대요. 나 그래서 운이 좋은 것 같다. 내 경품 하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품에 당첨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백화점에 가본 적도 없고요. 백화점에서 나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는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이구나.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인 줄 알고 아빠라고 문자가 와서 딸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번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흔들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요, 사람이요 급하게, 여러분 저만 해도 정말 급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너무 바쁘게 삶을 살아다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갖다가 구별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한마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고 미혹되지 않은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의 숫자들이 미혹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미혹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만큼 이야기하고 뉴스에서도 그만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금융당국에서도요 그만큼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사람들이 그냥 못 모르고요 돈을 보내달라 그러니까 막 보낸대요. 그래서 은행에 돈 보내러 왔다가 할머니가 돈을 보내는데 어디 보내세요? 하고 은행에서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누가 보내라 그러니까 보낸대요. 안 그러면은 통장에 있는 돈이 다 날아간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은행 직원이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알고서 막아줬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해서 자꾸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써 있는 문서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있지를 않았습니다. 잠깐 동안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잠깐 가르치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잠깐 가르치다 보니까 깊이 가르치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문제가 생겨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종말의 열풍이 불고 재림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서 가정도 팽개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열광주의에 빠져서 부작용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무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도 말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으려면요,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종말이 있으면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종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여러분은 미혹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검증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가 쑥덕 이야기하면은요, 거기 흔들리는, 그래? 진짜야? 그리고 검증도 하지 않고요, 일을 갖다가 처리하다가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검증하십시오. 그리고요, 모든 것들을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확인하십시오. 성경대로 모든 것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도요, 편지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내게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혼자만 받았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런 미혹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둘이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많이 나왔대요. 많이 나와가지고요, 미혹해버린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해버린대요. 누가 그러냐면요, 뒤에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사탄이 그들을 미혹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쏘가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미혹되는 것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이 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인대요. 자, 주님 오시는 날이 되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대요. 자, 이런 일들은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요, 뱀이 나타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하고 우리를 미혹하더라라는 겁니다. 선악과 그거 진짜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하와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미혹이 되어졌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 거 맞지? 근데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요,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바꾸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확실성을 못 가지는 것.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더라라는 겁니다. 확신을 못 가졌다라는, 그렇게 미혹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러는 건지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국에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무너져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그러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진리의 영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혹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 것.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요?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라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전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그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의 입술로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는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리 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지 말라라고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전혀 없었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여러분, 좀 더 쉬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영인, 미혹의 영인, 사탄의 사주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진리의 영을 잘 따르다가도요, 미혹의 영에 여러분 유혹을 받으면은요, 정신을 못 차리고 내가 왜 이랬지? 그럴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 미혹을 당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미혹을 당할 수 있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미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허리를 동여매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요, 그럼 어떻게 미혹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요 이제 우리를 미혹하는데 먼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광림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 주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미혹하는 세력들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그들은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날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이 가까워,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은 자꾸 날을 이야기합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날짜를 이야기합니다. 날짜를. 그런데요, 그날은요 주님도 모르고요, 여러분 그날은요 여러분 천사들도 모르고요, 그날은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한국교회는 1992년도에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1992년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1992년 10월 28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만여 성도들이 미혹을 당했고요, 휴거소동에 휘말렸습니다.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가정을 포기한 가정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잘못된 이야기가요 1992년도 10월 28일만 있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수없이 있었어요. 문성명 씨, 박태선 씨, 여러분 용화교, 동방교, 장막승전, 구인회, 안상홍, 정인회, 영생교,
이런 데서요, 날짜를 정해놓고요, 언제 주님이 재림한다. 그 일로 인해서요, 교회들이요, 그때부터 침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날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에레기!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나 지옥이나 가지.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러느냐고.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십시오. 딱 잘라서. 두 번째요, 미혹하는 세력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미혹하는 내용이 뭡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미혹하는 자가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한대. 신.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그러면서 그 앞에 가서요, 무릎을 꿇고 무릎을 저아리고요,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람이 발 씻는 물도요, 마시면 낫는데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믿느냐고요. 누가 믿는지 아세요? 의사가 그렇게 믿어요. 의사가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자신을 갖다가요,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도요, 자신을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여 명이 나타났어요. 근데 거기에 미혹을 당해가지고요,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 정말 여러분 웃지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요, 벌써 죽음을 맞이해서 지하에 묻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 여러분, 천부교회 박태선 씨, 하나님의 교회의 안상홍 씨, 통일교회 문성명 씨, 여러분 영생교회 조희성 씨 같은 분은요, 죽었어요. 그리고요, 지금 바로 골골하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분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씨. 아니, 하나님인데 왜 죽어요?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신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요,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골골 하면서 자기가 신이래요. 자,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명예소송으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만희 씨가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이제 와서는요, 부정해버려요.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분명하게요. 지금도 신천지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한테 들어보십시오. 자기가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적으로 분리해지니까 가르치는 것조차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인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미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미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입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만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같이 그것을 봐야 되는데 자기 혼자만 봤다라는 것입니다. 안 맞아요. 안 맞다니까요. 왜 안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맞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여러분하고 내하고 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혼자만 맞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맞습니다. 내가 맞다요. 딴 사람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혼자 맞대요. 혼자.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는지 모르겠지만 컨비던교회 변성우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유는요, 자기가 사도이고요, 자기가 예언을 받았대요.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예언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응답을 받았다 그러거든요. 검증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 자, 그래서 제가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떠납시다 하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나라는요 햇빛이 쨍쨍 나는 나라예요. 근데요, 우리가요 성지순례를 가는 곳마다요, 여러분 구름이 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와디름이라는 곳에 갔어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요, 여러분 구름 끼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매일 햇빛을 본다고요,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구경하러 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해를 뜨러 구경하러 갔는데 여러분 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구름이 끼어 있으니까 오늘은 해를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기다리자고 이야기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런데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같이 가는 분들에게 구름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구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검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꿈이나 환상이 보여지거든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십시오. 말씀으로 검증을 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이단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검증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꾸 환상을 보고 자꾸 어떤 여러분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그들은요 말로 미혹을 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청산유수 같아요. 너무 말을 잘해요. 그런데요, 그 말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청산유수같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성경에 여러분 검증을 하십시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에 여러분 혹해가지고 진짜 그래? 그러지 마시고요, 확인을 해보십시오. 확인.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갖다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장량교회 처음 왔을 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진짜예요? 그래요? 제가요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요 검증도 못하고요,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다가 제가 혼이 난 적도 있었어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그런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래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검증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제가 안 속습니다. 누가 와서 저한테 소곤소곤해요. 그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확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조작된 문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가 편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편지 내 보여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누가 보냈는지 한번 보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이야기한다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를요 어느 개인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대부분 교회에게 보냈어요. 그리고요 서로 돌려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서로 다 같이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만 그 편지를 읽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니만 성경 이것을 읽어보고 말해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요, 다 교회가 회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회람.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회람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는 대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세력들이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소중한 경고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절에서 말하는 그대로 여러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미혹,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그것을 갖다가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미혹이 넘쳐나고 있는 영적으로 미혹하는 세력들이 넘쳐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